이제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우리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박수. 헤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할렐루야.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을 주께서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할렐루야. 전쟁은 우리 주님께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쏘겠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소리 높여 이번에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승리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주님께 속했네 주님께 속했네 주님께 속했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신랑 되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가는 함께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를 찬양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의 모든 민족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신랑 되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가는 할렐루야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를 찬양하리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의 모든 민족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리.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다시 오실 우리 왕이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다시 오실 우리 왕이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를 찬양하리.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의 모든 민족 주의 위 함께 찬양합니다.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를 찬양.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은 모든
함께 경배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영혼과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니 나라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어 주님의 사명보다는 세상 일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한국교회 안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차성목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이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 시간에 서로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네,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교회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는 오늘까지는 오전 9시 30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가 비대면 조치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실시간 예배를 1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와 똑같은 시간대로 1시에 예배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오전에 교육부서 예배를 아이들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일찍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안내를 해주시고 점심을 먹이시고 1시에 유튜브 앞에 앉으셔서 본방 예배로 드리시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바로 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이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차이점들이 좀 있었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간대에 같은 구조로 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또 목장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도 그래서 먼저 목장 리더들이 한번 줌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미리 광고 드린 대로 5분 후에 다 이제 모여서 또 얼굴 또 생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목장 리더들 그룹별로 나누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3시에 강의가 온라인으로 오픈됩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못 오시던 분들이 오히려 온라인으로 이제 훈련을 받으시면서 또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훈련을 받는 구조가 됐고요. 2단계도 40명 넘게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본멜로 2단계도 15주 온라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편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출퇴근하면서 또 강의 들으시고 또 한번 하나님 나라의 깊은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요 금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무려 2커플이나 또 가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임바울 전사님과 강성령 자매 12시 반에 경기도 의왕시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마음만으로 좀 축복해 주시고 또 가족들 위주로 조촐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바울과 성령이 만나는 엄청난 결혼식입니다. 저는 주례를 해야 돼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저희 세 가족으로 등록해서 잘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나래 자매가 윤기정 형제와 또 새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저녁 6시 반인데요, 동일하게 또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결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음성 앞에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제 이삭의 출생 직전에 왜 아브라함의 그 실수가 반복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20장을 살펴보면서는 이것이 결코 이제 동일한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를 조금은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거하면서 경계선을 넘어가진 않았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던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그 가정에 또 그 나라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오늘 이삭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드디어 저희가 이제 기다리던 역사적인 장면이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서는 두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무려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되게 스스로가 대견할 때가 있으시죠. 야, 내가 봐도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야, 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게 했을까?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위로했을까? 그리고 야, 내가 그 순종을 어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 큐에 그냥 바로 아멘하고 그냥 그렇게 이쁘게 했을까? 너무 기쁘고 그럴 때는 막 내가 봐도 내 인생이 기대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야, 나를 안 쓰시면 누구를 쓰시겠냐,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막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상태가 이제 우리가 그죠, 메롱일 때 보면 와, 내가 나를 봐도 진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한참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지하수 안반수 파고 들어가서 막 동굴에서 안 나오고 막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그죠, 주님 돌아가셨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나? 너무나 현실적이기만 하고 어쩔 땐 너무나 이기적이기만 한 나를 보면서 참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선포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삶에 그 죄악된 민낯이 드러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게 끝났고 잘됐다,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실 비중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있어요. 사라는 6번 나오고 아브라함 4번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사라에게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삭의 출생이 사라의 인생에서 맺혀진 의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관찰하고 사라의 인생을 좀 관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먼저 사라를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습니다. 아주 심플하게는 그냥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러면 되는데요, 1절에서 2가지 표현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1차적인 의미는 당연히 90세가 된 사라가요,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사라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몸의 컨디션도 잘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0세의 사라가 자연 출산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결혼하고 첫 아이 낳는 것도 그죠? 너무 힘든데 90세의 사라가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이때는 무통주사 없죠. 산부인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쏨풍 자연 출산을 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출산하는 가정이 몇 가정 있는지를 세봤더니 6가정 있더라고요. 이미 한 가정은 최근에 이제 우리 임태환 전사님 가정 태어났고, 이제 10월에 지금 누가 있냐면 우리 유석 전사님, 은정 사모님 10월, 또 내년부터는 우리 영재 미라 부부, 승호 지훈 부부, 광현 현진 부부, 그리고 이제 교회 잘 안 나오고 있는 화평 목사님 부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멈추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산모들을 돌봐주십시오. 할렐루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90세의 사라에게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예비 엄마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넘어서서 이 사라의 삶의 지평에서 이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요, 한글로는 한 가지지만 원어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감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품질을 감독하다, 관리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트레이닝해서 준비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그냥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케어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요, 사라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의 최근 1년만이 아니라 지난 25년 그 이상의 삶을 함께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사라의 삶도요, 결국 이삭을 낳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이삭을 낳을 준비를 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25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만약에 육체의 어떤 컨디션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삭을 낳도록 하셨겠죠. 즉 건강상의 이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훈련의 이유들이 바로 이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사라의 삶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을 같이 공부하면서도 사라의 인생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사라만 다시 한번 더 다시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사라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성경에는 어떤 사라의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뭐 다혈질이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등장하는 사라의 모습과 그의 언행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사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이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기원 전사님이 아멘을 또. 그 사라가 이 사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라는 그 65세에도 매력적이고 90세에도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애고방 또는 그라랑 바로와 아비멜렉이 탐낼 정도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쁘고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여인이죠.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인바디 계속 올라가서 지방이 조금이라도 늘면 저녁 안 먹고 계속 뛰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절대 입에 안 대고 다른 사람들 빨리 처먹 거라고 양보하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직 건강. 물론 건강하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되지만 사명이 없이 건강만 하면 최악입니다. 그렇죠? 사라는 평소에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아이크림이나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0세까지 그 미모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전문용어로 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사라의 이쁨에 대한, 이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태어나서 아름답고자 하는 것은 그냥 여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또 주신 성품과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얼굴에 항상 안수기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예, 쌍꺼풀이 깊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수술 좋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2번에 걸쳐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65세와 90세에 걸쳐서 2번 일어난 일인데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남편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별로 원하지 않는 외간 남자의 사랑을 받을 뻔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애굽을 들어갈 때나 그랄을 들어갈 때 그냥 예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디 가도 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왕들에게 빼앗길 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그냥 아브라함이 나쁜 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에게 주시는 레슨 포인트도 있어요. 90세가 다 되신 어르신이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과한 꾸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자신이 예쁘고 젊어야 한다는 다른 강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쁘기도 하겠지만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그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더 어필해야 돼요.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신을 이쁘게 가꾸어야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잘 때도 남편이 잠들고 화장 지우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생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패션이 과해. 어딜 가나 아내가 예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당황함과 두려움이 있냐면요, 아, 이 패션은 아닌데, 이거는 아니지, 그죠? 한겨울에 미니스커트 아니지. 어딜 가나 존재의 이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게 어필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자기 아내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라는 전혀 그것을 절제할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의 내면의 상태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너무나 강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건강하지 않은 의미에서 나의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오히려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들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정직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포장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처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내 깊은 민낯과 깊은 마음이 다 드러나요.
내 깊은 의도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 그게 너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 내 중심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처세를 하거나 나를 바꾸지 않아요. 그 노력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게 돼요. 이게 심한 분들은 하루 종일 처세를 하니까요 집에 가면 번아웃 되죠. 자기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 그렇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성화시켜 가시고 돌보시는, 트레이닝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의미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인정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뭔가 애쓰지 않는데 사랑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하게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도요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줬으니까 나에게 다시 반환하겠지. 보상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져요.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매일 계산서 적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20살 되면 자녀에게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유치원 다닐 때 넘어져서 치료비 35,000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 5만 원이다. 합의 4억 3천만 원이다. 지금부터 갚어. 이런 부모 없죠. 부모의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조종하기 위해서, 다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바라보십니다. 엄청 이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뻐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혹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몸매가 좋아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어떤 분, 저는 목소리가 좋아서 구원받았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사라가 자매로서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는 것은 여성의 본성이지만 사실 사라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이상의 존재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멋지게 꾸미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는요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며서가 아니라, 물론 꾸미는 거 여러분 필요해요. 너무 안 꾸미면 안 됩니다.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존재의 그 쌩얼에 우리의 존재가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해요. 존재로 매력 있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 보시면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일수록 이제 존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장 많이 회복되신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고, 그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고, 또 가끔 주일도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축복합니다.
사라의 그 가꾸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사라는 자기의 의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장을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그냥 안 생긴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사라는 자신의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주의 메시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좌절되고 낙심될 만한 일이에요. 이미 더 이상 남은 인생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약속을 받아왔는데 그 약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만 사라의 개인적인 성취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영광도 있지만 모두 같이 있냐면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 어쩌면 초반에 보여지는 사라의 모습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훨씬 더 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믿음으로 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과 그 속에서 자신의 다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컸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나의 자아도 어느 정도는 실현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의 은사가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라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아 실현의 이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부터 기반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즉,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자기의 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라도 좀 실현하고 그 속에서 나도 좀 인정받고 나도 좀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16장에서 확인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전에도 읽었는데요.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로 할 때 그 일을 누가 주도하죠? 사라가 주도합니다. 그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해요. 여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건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라의 고백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사라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라의 인생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뢰할 만한 애굽의 여종 하갈을 이용해서라도
자녀를 낳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내로서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요.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사라의 숨어있는 마음이 드러나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서 주인이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사라는요, 지금 자기가 인정받고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꼭 내가 그 일을 해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기다리면 저절로 응답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자기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삭이 주어졌다면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내가 낳았어. 내가 몸 관리 잘해서, 내가 열심히 관리하고 운동해서, 내가 뭔가 잘 매니지먼트해서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낳았어. 이 메시지가 계속 사라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에게도 결국 그 이삭을 가지고 자기를 입증했겠죠. 출산하자마자 그 힘든데 정신없는데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을 거예요. 산모 스스로 드디어 나왔다. 이것들아 봐라.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 다 이름 샵 차성목, 샵 누구 다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영역에서 내가 뛰어나야 돼. 너희가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내 의죠.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의 출생은 우리에게 사라의 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뚫고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 열매를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그래도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비교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요, 굉장히 무딘 사람입니다. 천천히 가요. 사라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어떤 부분은 예민하고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다 못해 답답하니까 본인이 해결했는데요, 그 이스마엘의 열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걸 허용하셨죠. 그때 설교하면서 나누었는데 그냥 허용하세요. 옳아서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사라가 그 끝을 봐야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고 신뢰하는 하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직면하고 가장 큰 피해자 이스마엘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갖게 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갈등이 끝나지 않고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이스마엘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을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급한 마음과 우리의 의의에 기반한 다른 동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요, 이런 열매들을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관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16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1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18장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라의 상태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보여지는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왜 웃고 있습니까? 이 웃음은 헛 웃음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정말 절망에 빠지면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냥 야, 이거 그냥 완전 멸망이네, 폭망이네. 18장의 사라의 웃음은 그런 헛웃음이죠. 더 이상 자신 안에 어떤 의의가 이제는 없어요. 그냥 포기된 상태예요. 완전히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좌절되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완전히 힘이 빠져있는 사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12절을 읽고 나서 읽어보지 않아도요, 13절부터 15절에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심지어 두려워하고 부인하면서 웃고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니까 아니래요. 또 지금 이 18장의 사라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제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컨디션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25년의 시간이 이 사라에게 자신의 의를 직면하고 내려놓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붙잡을 만한 어떤 의도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은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을 만큼 그 모든 계획들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사라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라의 어떠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사라가 한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를 직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라를 만드시고 만지신 거예요. 그래야만 개인의 어미가 아니라 열방의 어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정확하게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2절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급하고 지금 필요한 것 같고 사라가 난리를 부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때와는 주로 많이 다르죠. 물론 일치할 때도 가끔 있지만 성경을 보면 주로 많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때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진리가 풀어져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노심초사 막 안달복달, 언제 이게 될 것이냐, 왜 안 주시냐,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게 돼요. 그게 설령 옳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좀 이 마음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언제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주님, 언제? 내가 원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언제 형제를 주실 거예요? 언제 내 집 마련하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 제가 진급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남편이 바뀔까요? 언제 우리 아내가 바뀔까요? 언제 내 자녀가 바뀔까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도요,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를 보면 결국 지금을 못 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죠. 당장 내 앞에 롯이 있어야 되고, 당장 이스마엘이 태어나야 되고, 당장 엘리에셀이라도 있어야 돼. 이 플랜 B, C, D라도 있어야 돼. 사람은 기약이 없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계획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소망을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으면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곧 그 계획이 무너지면 함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내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결단의 메시지가 뭐냐면, 주로 이제 목장 모임 때도 은혜 받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베스트 1위가 뭐예요? 목사님, 저 내려놨어요. 나 우리 남편 내려놨어. 지금 데려가시든지 오늘 밤에 하여튼 내려놨어. 근데 우리 아내 내가 내려놨어, 내가. 근데 우리 자녀를 내려놨. 목사님, 저 그 일을 내려놨어요. 목사님, 저 우리 목장 진짜 내려놨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포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내려놨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절망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려놓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의도들을 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내려놓으신 분들은 낙심하지 않고요, 작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가족들, 낙심하지 말고 작심합시다. 시작. 그래서 낙심하면은 되게 무기력해지는데 작심을 하면 소망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묵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조급함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뭔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빨리 좋아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또 주님께 좀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래도 잠깐 나왔다 들어갑니다. 이 3절 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데요, 이거 원래 누가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헛웃음을 하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진짜 웃게 할 거야, 기다려봐. 이름을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름을 짓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빠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름 따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그대로 바로 지어주고요, 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주대심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라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불과 1년 전에 헛웃음을 웃었던 그녀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는 웃음을 웃게 됩니다.
1년 전에 헛웃음은요, 어떤 의미였어요? 불가능, 도저히 못 믿겠다, 어이없다, 그렇죠? 비웃음, 슬픈 웃음, 그리고 하나님 이젠 안 속아요, 됐어요, 이런 마음의 웃음이었어요. 속이 비어있는 웃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웃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경배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례식장 온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웃어야 돼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해요.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죠. 그리고 7절, 마지막 7절은 그동안 25년의 훈련의 결정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 자연분만을 했을 뿐만 아니라 90세의 사라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아주 엄청난 기적의 장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보통 3살부터 4살까지 그 모유 수유를 해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4세까지 한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다음 주 8절에 보면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이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라의 인생에서 꿈은 꾸었었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의 삶에 열매를 맺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같이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부부가 이제는 뭔가 맞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원래 오래 걸린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맞추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찔기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고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주인공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최후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 싸움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과 행복은 나의 의를 내세워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때 우리의 참된 자아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그 주님 앞에 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의와 또 내 존재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보좌에 다시 주님께서 좌정하여 앉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고백들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주님,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우리의 삶의 구토기가 아니라 귀토기가 아니라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사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고 감동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 내 삶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열매로 인한 고통들이 있었고 여전히 내 의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안에 포기되지 않는 교만함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러 나의 모든 교만함과 모든 의는 태워질지어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여전히 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갔던 나의 모든 아버지 노력들과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되고자 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내 자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겸손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깊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숨어있는 자아와 죄된 본성들과 하나님 이 자아 실현의 욕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전한 영혼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바벨탑을 쌓아가려는 나의 모든 역할과 공로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내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저 내 삶에 우뚝 세워져 있는 십자가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모든 사역들을 그렇게 다시 새롭게 세워주세요.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바벨탑은 허물으시고 하나님, 내 의와 내 공로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소망 없는 가망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삶이 아니라 이삭을 출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16장을 넘어내게 하시고 17장 18장을 넘어서서 주님 21장으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여정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의 상함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상처는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와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은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삶을 일으키는 유일한 의로움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어린 양 할렐루야. 어린 양 잘
담대하게 고백할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어떤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거나 뭔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너무 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마엘을 출산해서 많은 고통과 갈등들을 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16장과 17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덧 주님 앞에서 21장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너무나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피곤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꾸어야만 이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꾸며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경험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주인공 되어 주셔서 내 삶의 한 구석의 자리가 아니라 보좌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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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삭의 열매로 인하여 모두가 웃고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사목사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토록 돌보시고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민승지 전우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민규 목사님 가정,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석 박선혜 집사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렸습니다. 주님, 어린 양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경륜과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더 발견되어져서 우리의 경배가 강력한 기쁨과 웃음 되게 하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 마음 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